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서 회개할 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할 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뉘우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물론 재앙을 내리시고 작정하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뜻을 뉘우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번복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들으면 누가 하는 말이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답지 않다고. 예. 하나님은 용서해야지. 사랑이시니까. 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재앙 내리기로 하신 다음에 절대 번복 안 하시겠다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다. 이 스가랴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쓰지 않은 구약의 아주 구약스러운, 유대인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고 껴안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요즘 그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고, 그리고 심지어 번복 절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건요, 그냥 구약스럽다, 유대인스럽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다른 그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구약의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시면에 떨어지는 게 더 좋다. 깊이가 모르는 대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죠. 그럴 만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세요. 자, 그럴 만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것은 그토록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않겠다 하신 다음에 15절에 바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14절에 절대 번복이 없다고 하신 것은 그러면 뭡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주의 판결 후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 주시겠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열쇠가 바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뉘우치지 않겠다고 하신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다고 누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 없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용서받는 거 있다 그러셨죠. 용서받을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굽혀 복종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암만 크더라도, 즉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굽혀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신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 용서하세요. 이게 바로 용서가 많으신 주님의 변찮는 약속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거는 자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근데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거의 반대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용서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조차 하기를 거부하며 주님의 긍휼의 초대에도 그거를 거부하고 주님께 숙이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법에 숙이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계속 거짓을 말하고 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족속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냐? 그건 바로 유다 족속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심지어 멸망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즉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조차 하기를 거부했어요. 계속 우상을 따랐고 공의와 진실을 파괴하는 거짓된 재판과 거짓 맹세, 위증을 일삼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전부 다 주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당했던 사람들은 비로소 그 포로된 땅에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나오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도 족속에게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족속은 그들의 조상은 반복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그리고 회개를 거부해서 재앙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사랑이냐? 그래야만 살 수 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죽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거짓과 위증에서 돌아와 공의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얼싸안고 용서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의 인격이
진실된 자, 거짓된 자에서, 거짓된 자는 사탄 악마죠. 거짓된 자에서 진실된 자가 되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요? 첫 번째, 재앙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요,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 같은 일들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의 좋은 예가 욥이죠. 예. 욥. 아예 사탄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스러운 세상과 죄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모르는 죄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가 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잘 해결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죄된 세상 때문에 재앙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특히 더 큰 문제는 죄를 진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그렇고, 그리고 그러는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반드시 그들은요, 우상을 쫓으면 뭘 하냐? 여러분, 거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된 재판을 하고, 즉 공의를 굽게 하면서 내 이득을 취해요. 떳떳하게 공적으로 되는 것도 싹 아주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즉 신앙적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맹세, 위증을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죄 같은 것을 저희가 할 때 주님은 재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돌이킬 때까지 결코 주님은 이것을 뉘우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거죠. 저희가 진실돼야 돼요.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공적인 것에서 여러분, 저희는 저의 이득을 위해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는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로 해하는 것,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 거고, 거짓 맹세, 신앙적인 척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엎드렸던 금식의 날들, 회개의 기간이죠. 그게 변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냐? 희락의 절기로 변할 거래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을 따를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깃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럴 때 그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회복의 사건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변해요. 더 좋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제 은혜의 때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슬픔과 애통과 금식의 날들이 희락과 찬양의 날들도 바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순종하며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렵든지 기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께 쏟아놓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저의 삶을 돌이키시며 은혜의 때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때가 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주여 제가 그리고 이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과 그리고 면류관이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저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교만을 버리고 주여 저의 죄를 시인하며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을 얼굴을 찾을 때 주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면류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여 오늘 저의 삶에서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의 삶은 한없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